우리는 지금 바울의 배가 지금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아드라 무테노라는 무역선입니다. 그 무역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아 각 해변 각처를 돌면서 하나 한 군데 다니면서 하는 무역선이죠. 이 무역선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배를 또 갈아타요. 그러니까 배를 2번 갈아타죠. 거기서 나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무라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오늘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바로 앞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의 시에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울 일행이 지금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바람에 밀려서 구브로 해안 쪽으로 쭉 밀려가다가 다시 이제 올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라는 말을 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맥상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이런 말을 써놨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보면 이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자, 그러면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자, 먼저 이 길리기아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죠. 길리기아 큰 도시의 다소라는 작은 그 마을에 바울이 거기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만일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방인을 선교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이방 선교에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길리기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거기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도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의 호의를 받고 그렇게 지금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여기서 길리기아 바다를 얘기한 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 길리기아 바다를 지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생애를 끌어온 모든 그런 그 화면이 싹 비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바로 이것은 주님의 섭리를 비춰주는 은혜의 스크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는 밤빌리아입니다. 이 밤빌리아는 뭘 얘기하냐? 바울이 이제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아시아 쪽으로 올라간 게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 큰 지역에 그 작은 소도시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죠. 물론 바울이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 함께 간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버가라는 곳에 밤빌리아의 버가에 갔다가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난 더 이상 선교 이런 거 못하겠다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안 그래도 선교가 힘들고 자기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젊은 마가,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마가가 도망가 버리니까 그 애를 다시 안 보려고 했죠. 문제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그 녀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마가는 이 자기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이 다른 신라와 데리고 북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1차 전도에 향한 곳을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다툼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 갈라진 것 때문에 바울이 선교 사역이 확장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마가와 이렇게 때문에 다툼이 없었다면, 바나바와 함께 갔다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남부 지방 거기만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은, 결정적인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아주 더 은혜롭게 사용해서 더 선교 사역에 확장되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 선교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이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갈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가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가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되어졌고, 내가 마가를 다시 한번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지요.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불러서 자기 곁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는데, 이 마가가 마지막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도 유일하게 사복음서의 두 번째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 모든 이 일에는 바울의 한몫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밤빌리아 바다도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비춰주는 은혜의 스크린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가이사랴에 출발하는 이 아드나 무데노 배가 지금 무라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무려 가이사랴에서 이 무라까지가 1000km가 되는 긴 거리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자연 환경, 주님의 섭리 속에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구브로 섬까지를 또 길게 며칠 동안 함께하게 하면서 자신이 처음 선교했던 그 구브로 성경에 대해서 돌아보게 했고,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길리기아 땅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것을 내가 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준 것은 이 선교를 위해서 그러구나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 유럽 선교까지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어렵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막 사람 때문에 힘들고 부딪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 계산에 어긋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이 모든 바다에서 초월해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이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로잡아야 할 밤빌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수도 없이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나의 계산과 어긋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부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주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 주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합니다. 때로는 보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가, 그런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바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기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설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